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최근에 누군가로 인해서 아니면 무언가로 인해서 설렘을 느끼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빛으로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름답고 잘생긴 것을 보면 뇌가 더 풍성한 자극을 얻게 된다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 보면요, 뇌가 더 활성화가 된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용되었던 자료 3가지를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6개월 차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사진을 보았을 때 뇌의 반응입니다. 이 뇌가 이 붉은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뇌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진 보시고요. 두 번째 사진, 연예인 사진,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보이세요?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지금 붉은 빛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여기까지는 참 재밌었는데 그 다음 사진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 15년 차 남편의 사진을 본 아내의 뇌예요. 보여주세요. 거의 백지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쇼파를 봐도 이 정도는 내가 감지한대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웃기면서도 저도 한참 웃었는데 웃기면서 웃픈 거예요. 정말 나랑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을 볼 때 뇌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또 이 사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막 뇌가 활성화가 되고 마음이 콩탕콩탕 뛰고 그 영성과 감성과 치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저녁 밤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뇌가 뜨겁게 붉게 타오르는 복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막 머리가 뇌가 붉게 물들어서 정말로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는 겨우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을 보고자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이상한 거죠. 무덤이 열려 있고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자들의 마음이요, 2가지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하나는 무서움, 또 한 가지의 마음은 큰 기쁨을 가지고 가던 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 두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두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이 느꼈던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이 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4가지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명령을 2가지씩 묶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인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평안하뇨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뇨,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평안하뇨라는 것은 인사말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통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2인칭 명령형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두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인사가 아니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는요 경비병들이 나와요.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키던 자들이에요. 천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요 누군가에는요 무섭고 떨리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인들은요 반응이 좀 다른데요, 큰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그 두 여인을 향하여서 첫 번째 던지신 메시지가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항상 이 2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기쁘십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없어졌는데 아직 마스크에 장벽이 있어서 그걸 넘는데 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기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아이고 좋은 교회 행사하는데도 사고가 나요.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는 동시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아직 무서움이 남아있다, 걱정과 근심이 남아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인 상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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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가 곳곳에 사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카이레테라는 단어도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죠.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뒤덮는 그 순간까지 기쁨의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함께 두 번째로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기쁨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기뻐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기뻐하라,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래요. 어떻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의인들이요, 악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 때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태평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걸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낙담함 가운데 주저앉고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요, 기뻐하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어 돼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개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 하신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잠시만 띄워주세요. 이 노란색에 지금 가라라는 명령이 하나 나오고요, 이 체크가 안 됐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가라 옆에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로 여인들에게 하셨던 명령은요, 가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인들이요, 기뻐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예배하고 경배한 시간을 주신 다음에요, 다음 명령을 주세요. 가라. 어디로요?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하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하라라는 단어에 아판겔로라는 것은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가게 되고요,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팀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일까요? 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했던 장소. 그런데요, 아직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소가 기쁨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어떻게 무거웠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신앙이 풀리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난간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신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와, 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에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어떤 산이 하나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헤어진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들이 그 강간한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시몬과 레이라는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잔혹한데 나머지 형제들이 가가지고요, 거기를 약탈합니다. 강간과 살인과 도둑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산을 넘겨서 이제 뭔가 한숨을 좀 쉬면서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올라가던 길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 풀렸다, 뭔가 하나가 해결되어서 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산이, 더 큰 파도가 밀려와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베델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갈릴리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몇 주 전 저에게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카톡 문자가 왔는데요, 사진이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짐이 들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사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급하게 이스라엘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오다 보니까 많은 짐들을 아직 안 가져온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작년에 찾아가겠다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도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거기서 이번 6월 달까지 짐을 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잊고 살았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역도 바쁜 것도 있고 너무나 즐겁게 또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지순례로는 너무 좋아요. 다시 살러 가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다시 짐을 찾으러 가야 되네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물질이 풍요로 와서 갔던 것도 아니고요, 뭐가 준비돼서 간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맨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지 않으면 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만큼 보내주세요. 기도를 좀 크게 했어야 되나? 여유롭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보내주세요. 이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찾아가면요,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갈릴리,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인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예전엔 경기도 양평이라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6월 전까지 제가 찾아가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마침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나눠줄 거 다 정리하고, 세간살이를 그렇게 정리 안 하고 왔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 안 된 짐들을 그냥 놓고 왔는데 선교사님들한테 전화로 다 나눠주고, 제가 답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정보, 자료, 브로셔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락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뭐래요? 살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는 너무나 은혜로워요. 제가 그곳에서 혼자서 차 몰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혼자 차 몰고 가서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그 시간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녔던 굴에 앉아서 혼자 다윗의 마음을 묵상했던 시간들,
마사다라는 곳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면서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진 아름다운 사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로 남아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우리 교회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가라,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나의 신앙의 발걸음, 우리 가정의 발걸음, 우리 공동체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